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바라보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뒤에 들어갈 말 중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갑니다, 바라보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표현을 하나를 쓰지만 우리 영어에는 보면 C가 있고 look이 있지 않습니까? C는 그냥 여기 휙 보이는 게 C고요, look은 의미를 가지고 딱 고의적으로 일부러 집중해서 보는 걸 가지고 loo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냥 본다 정도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는 대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대로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또 담게 되기도 하고, 바라본 대로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인생에 달리기를 하는데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참 중요할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뒤를 보고 달려간다? 그건 곧 자빠질 겁니다. 좌우로 계속 본다? 그것도 자빠질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하게 보고 달려가야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잘 달릴까? 특별히 2018년도도 이제 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무리될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바라보는 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되는데 먼저 바라볼 대상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둘러싸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나오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그렇게 둘러싸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 해놓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오늘 12장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11장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해놓고는 뭐라고 하는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 증인들 덕택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요?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 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했지만 이 증인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허다한 응원부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허다한 응원객들이, 허다한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막 응원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내라! 다 왔다! 지치지 마라! 열심을 내라! 누가 이야기하는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가운데도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 21일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만여 교회 이상이 이 일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왔던 약 21명의 강사분들이 다 자기 간증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증들 중에는 망했던 사업에서 정말 끝까지 갔던 그 인생들이 다시 일어난 이 본집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하고 그 부인이죠, 거기도 있고,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둘이 막 결국은 영적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그 어머니 무당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 또 어떤 무당 또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간증을 했는데요, 자기는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일이 뭔가 하면 다른 무당을 전도한 거예요. 무당 전도는 내가 한다. 그래서 무당을 전도한 거예요.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가운데서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만 하나님 바라본 이야기,
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수많은 이야기, 유엔의 직원으로 저기 아프리카에 갔지만 거기 가서 예수 믿게 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유엔의 그 큰 직책을 내려놓고는 선교사로 갔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힘들죠? 그래서 낙심하여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허다한 증인들이 겁내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라고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옆에서 막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응원을 하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약 평소보다 한 70%가 더 증가를 한답니다. 이게 증가하면요, 근육도 판단력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월드컵 때 어디서 했던 월드컵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응원 소리를 들으면 없던 힘도 막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도 매년 가을철이 되면 예전엔 불악대회란 걸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저희 동네 이름이 용기 1동, 2동, 3동, 4동, 5동 막 쭉 해가지고는요 불악대회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동네별로요 목숨 걸고 막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응원을 하게 되죠. 저희 동네도 막 응원을 이겨라 뭐 이렇게. 저만 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응원 이렇게 이 구호가 우리 선배들로부터 쭉 이렇게 전달된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이겨라 하고 난 다음에 뭐래요? 빅토리 뭐 우리 동네 이겨라 하고는 빅토리를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원래 영어 단어가 VICTORY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동네 선배들은 다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URCTORY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막 다 따라해서 그래요. 빅토리 URCT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응원을 할 때요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조그만 아이가 달리는데요 누가 나와서요? 그 집 할매가 나와가지고 뭘 들고 응원합니까? 고무신 벗어가지고 막 들면서 애가 뛰면 엄마도 옆에서 막 달립니다. 그러면요 애가 그야말로 죽을 똥 살 똥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했다가도 누군가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들도요 자빠졌다가도요 막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면요 애가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서 가지고는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집사 힘내라, 그거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 왜 낙심하느냐, 일어나라.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같이 둘러싸이는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갔던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끔요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안 보고 계시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지만 어머니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이게 좀 남달라요. 지금 우리를 응원하는 어머니가 천국에서 직접 우리에게 뭘 해주지 못해도 힘내라 라고 응원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 마지막 때는요 이 목사 그랬거든요. 이 목사 힘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힘내라, 이겨라, 잘할 수 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무거운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너무 거기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빠져가지고는 헤어나오질 못하게 막 찐득찐득하게 들러붙어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막 싹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응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떨 때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달리면 안 된다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어느새 그 길로 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땐 약하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힘이 될까? 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죄 지을 수 있나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나요? 주로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어떨 때요? 남이 안 본다 생각할 때. 이건 누구도 모른다 생각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로 죄는. 그런데 증인들이, 누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다윗도 그리고 모세도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수많은 어다한 증인들이, 성도여 힘내라,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부부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죄 가운데 나아가려 할 때 아내가 말립니다. 이게 허다한 증인이에요. 아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남편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부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마음이 너무 잘 맞아. 둘 다 막 나쁜 짓도 같이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허다한 증인이 있어서 이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 벗어버리자. 격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포기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해결되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났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을 향하여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2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없는 사람 하나 주라고 내게 2개 주었는데, 그래서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 옆에 있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2개 있는 사람이. 저를 봐라, 저 사람 봐라, 옛날에 저 사람은 내보다 더 했다더라, 옛날에 저 사람은 더 우상숭배를 했다더라, 옛날에 저 사람은 더 세상에 찌들어 살았다더라, 온갖 죄 말도 못할 죄를 다 지었다더라, 그러나 지금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작동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것에서 책망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붙어 있자. 떠나가는 순간요, 죄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면 죄를 지으려 하던 사람이 마음 바꾸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포기했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죠. 창녀가 바뀌어서 성녀가 되지 않습니까? 죄인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이 증인들이 또 성도들이 서로 칭찬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 하던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 고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요, 이 고래가 한 번 잘하면 그 즉시로 칭찬을 다 해준답니다. 뭘 잘못하면요, 다른 방향으로 싹 바꾼답니다. 생각을, 관심을 싹 바꾸고 곧장고장 칭찬해주면, 고래가 얼마나 그 큰 고래가 사람 말을 듣습니까? 딱 하나 칭찬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성도들도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5번 지도하면, 가르칠 게 5개가 있으면 3번 칭찬하고 1번 꾸중해라. 이게 5-3-1 법칙입니다. 5번 가르치고 3번 칭찬하고 1번 꾸중해라.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죄. 왜 자꾸 이 무거운 것에, 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붙들리느냐?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증인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이고, 내만 이렇게 당하고 있고, 내만 어렵고, 내만 힘들다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도 비슷한 어려움, 비슷한 고민들, 비슷한 질병들 다 있었습니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냈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겨낼 힘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확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제는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저러면 안 되지. 라는 격려를 얻어 그 격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듭니까? 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안 하는 게 더 힘듭니까? 하는 게 더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직장에서도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봐요. 이거 죽을 일입니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경주하다 보니까 옆에서 와서 막 격려를 해주는 게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힘을 내요. 또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안 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응원객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이제 한 달 남았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날들이 이만큼이다. 끝까지 달려라. 힘내라. 힘내라. 우리 동네는 뭐라고요? 그렇게 힘내라. 그 소리 듣고 힘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는 것. 증인들 바라보지만요, 그 증인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증인 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 보니까,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누구요? 믿음의 주님이요. 또 온전하시니라고 하지 않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대요? 참았고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 바라보면 어떨 때는요, 낙심할 수도 있고 사람 바라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요, 예수님처럼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그맨 중에서 문세윤이라는 그 개그맨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언젠가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주현 있지 않습니까? 주현, 그래 끌랑요 이러는 그 주현 흉내를 내는데 너무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흉내를 잘 낼 수 있는가? 어떻게 잘 낼 수 있나요?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 손짓 하나, 표정 하나. 주연 흉내를 내려면 얼굴을 일단 딱 이렇게 딱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준비해서 말하면 그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투인지, 어떤지를 계속해서 살피기 시작하면 그대로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많은 후배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했겠어? 이러면서 그 말투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말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실수한 것마저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 모를 때는 저 사람 그 조영기 목사님이 흉내내는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닮고 싶으니까 말투를 따라하죠. 자꾸 보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보면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라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바꾸면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의 기쁨을 찾아서 우리는요,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이것 찾아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대요? 앞에 있는 기쁨, 진짜 기쁨, 더 큰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언젠가 한 번은요, 농구를 하는데 농구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농구화가 여러분 돈이 보통 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운동화 하면은 몰라, 저는 2, 3만 원 생각하는데 이 운동화는요 한 12만 원, 13만 원 요즘 그렇더라고요. 얘가 어느 날부터 와가지고 아빠 그 농구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농구 잘하는 거 꼭 그런 거 아니다. 맨발로도 한다. 막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밀었죠. 그러니까 언젠가 오더니요, 지가 세뱃돈으로 모아놨던 돈이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 돈 가지고 사달라는 거예요. 지 돈 가지고 안 된다. 이건 나중에 니한테 줄 거니까 나중에 주지, 지금 못 준다. 그런데 계속요, 자도 신발, 깨도 신발 자꾸 사달라는 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이게 아빠 돈이냐고, 그게. 그러면서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는데 아빠 돈 아니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결국 사줬죠. 뭘로? 지 돈으로 사줬죠. 그런데 사람, 애든 어른이든 한 군데 꽂히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도 그것만 보이고요, 깨도 그것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요 그 신발만 보이고요. 우리의 눈이 거기에 집중되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디 보고 있는가, 뭘 보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보고 있었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저는 농구가 필요 없어요. 왜요? 농구를 안 하니까. 저는 드라마 별 재미없어요. 왜? 안 봤으니까. 태양의 후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면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다 봤다면서요.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지만 안 본 사람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보기 시작하면 재미가 있어요. 보기 시작하면 빠져요. 자꾸 거기에 가면 그렇게 되어져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디 보고 있는가? 무엇 보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이어쌌고, 다윗은 어떻게 한대요? 예루살렘에,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젠데?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온 군대가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이 다윗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죠. 이제 내가 안 나가도 이 정도 일은 다 한다. 내가 손 안 대도 달 굴러가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 일찍도 아니고 저녁에, 해가 질 쯤 된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낮에 잔 거죠. 남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봤어요. 그냥 본 걸까요? 보긴 봤는데 보니 누가 있어요? 한 여인이 뭘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는데, 이 여자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 여자가요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보니라고 했어요. 보니. 여기에 본 것은 목욕하는구나 이거 아니라 우와, 그리고는요 눈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목욕을 하는데 심히 어떻게 했대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요.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목욕을 하면 우리 왕궁 옥상에는 옥상도 있고 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쪽 건너쪽 어딘가 아니겠어요? 거리상으로 따졌으면 한 몇 미터 될까? 가까워도 한 몇 미터일까요? 한 2, 30m는 안 됐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저 멀리 있는 분을 보고 심히 아름답게 보일까요? 목욕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와, 심히 아름답다 이게 보이나요? 보여요?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목욕하는구나 하죠. 목욕하는구나.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게 어떻게 해요?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요. 아니 그냥 여자가 목욕하고 있구나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건 뭐예요? 누가 보인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왜?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냥 본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자꾸 보면요, 그래도 그 정드는 게 있는 것처럼 목욕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게 동한 거예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다윗 생각할 때 우와 됐다, 이제 밧세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내가 취했으니 나는 이제 행복하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고민은 그때부터였어요. 그 하나를 얻고부터 고민이에요. 밧세바 취하고부터 그는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 얻었으니까 이제 기쁘다. 심히 아름다운 여자 밧세바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가 아니라 그것이 그때부터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더 힘든 거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았는데 다윗은 나중의 기쁨을 생각지 않고 지금에 의해 판단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보니까 정든 거예요. 자꾸 보니까 마음이 동하죠. 자꾸 보니까 마음이 뺏기죠.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진정한 기쁨, 앞에 있는 기쁨,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죄를 지어서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앞에 있는 기쁨, 진정한 기쁨,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신 주님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가? 자꾸 내 영광, 내 기쁨,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라. 참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과를 상상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하고 있는 우리, 늘 부끄러운 걸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부끄럽게 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다. 그 예수님 바라보자. 그 예수님 자꾸 바라봐라. 그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우리의 연약함,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 하십니까? 내주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주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제대로 봐라. 보면 된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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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 이 본다라는 말의 로에라는 말은요, 곧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 곧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아니, 내가 뭔가 연약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성도죠. 나 하던 대로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바꾸는 게 성도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한 사람 돌이키고 오면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스스로도 내가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될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생각해 봐야죠. 주님 생각하며 뭘 참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죠. 내가 다른 거 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한 이 일엔 부끄러워한다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닮자, 예수 닮자, 예수님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 보면 예수님 닮아가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네,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바라보라고요? 허다한 증인들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공동체를 이야기했어요. 둘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예수님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확인할 것은 말씀을 통한 확인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어떻게 했대요? 잊었도다.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신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인데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중반절에 보면 일러스되, 말씀에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일러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그것을 한 대 맞고 그냥 맞고 치우자 하지 말고 한 대 맞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라는 것이죠. 경히 여기지 마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한 대 얻어맞고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지. 한 대 맞고 치 아프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굴 대하듯이 하신다고요? 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이라면 징계한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징계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라는 것이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사들이요, 비행기가 전투기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빠른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감각이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비행을 하기도 하지만 교관들은 늘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네 눈을 믿지 말고 네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이 비행기가 워낙 빨리 가다가 보면요, 비행기가 휙 이렇게 뒤집어도 가지 않습니까? 뒤집어 가면 물 위를 가면서 이게 물인지 하늘인지 구별이 안 된답니다. 구별이 안 된대요. 그때 자기 느낌대로 하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잘 분간이 안 될 때는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계기판을 딱 보는 것입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 눈이 아니라 뭘 가져갑니까? 계기판을 가져갑니다. 계기판을 가지고. 그래서 계기비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믿는가 하면요, 내 느낌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을 보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뭔가 하면요, 말씀이에요. 한 대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제 다시 일어서야지 라는 그것 말이죠.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울산에 사역할 때 처음 이사를 가가지고요,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뜨고 딱 보는데, 울산은 희한하게요, 해가 어디서 뜨는가 하면 남쪽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남쪽에서. 해가 어디서 뜹니까? 울산은요 남쪽에서 뜨더라고요. 창문을 탁 열었는데요, 남쪽에서 해가 쫙 떠올라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여기는 어떻게 남쪽에서 해가 뜨냐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쪽에서 뜬 겁니까? 아니죠. 저는 집 하면 무조건 남향에만 살았어. 거의 보니까 시골집 전부 남향이니까 해가 뜨면 늘 옆에서 떴는데 이게 남쪽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집이 어디였어요? 동양집이었어요. 난 내 느낌에 이거는 여기가 남쪽이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했던 남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잘못 떴어요? 제가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제가 잘못한 거죠.
난 다 알고 있다. 내 느낌으로 따가면 북쪽은 여기다 생각하지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느낌상 저기가 북쪽 같다 그랬는데 틀릴 때가 많단 말이죠. 내 느낌 말고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계기판입니다. 내 느낌 말고 봐야 될 게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채찍에 얻어맞았지만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오죠. 하와죠, 하와. 이 하와가 3장 6절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래요. 여자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나무를 본 거예요. 아니 옛날엔 안 봤을까요? 야 거기 그 동산에 그 나무 있지 않냐? 그 나무 그 중에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그 생명나무고 나머지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요거 먹지 마라. 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미 선악과를 봤단 말이죠.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와서 이 여자를 유혹하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했는가? 그 선악과를 본즉 여기에 본 것은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고 먹고 싶은 나의 마음의 작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본즉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한 거예요. 먹음직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와가 판단하기에 먹음직한 거예요. 여러분 뭐 아주 신 오렌지 같은 거 보면 먹고 싶은 사람 있지만 먹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기만 선악과를 봤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먹음직한 거예요. 먹으려고 하니까 보기에 포함직도 한 거예요. 아니,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됨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따먹죠. 안 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 보면 먹고 싶단 말이죠. 보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TV에도 지금 술 광고를 좀 금하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못하도록 또 하고 하는데 술 광고, 술이 TV 안에 내용 중에 너무 많아요. 예능 프로 보면 이제 막 술 막 대놓고 먹죠.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저도 어떨 때는요 카스 하면요 막 카스 하면 여름 되면 와 저거 맛있는가? 저래 맛있는가? 돈 주고 먹는 거 막 자꾸 보세요. 매일요 그 맥주 선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해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 앞에 있는 맥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목구멍을 넘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될 것 같다. 저것만 먹으면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만 먹으면 바세바만 있으면 그 여자만 있으면 저런 여자와 하룻밤만 잘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이 어디서부터냐? 본즉이에요. 본즉. 말씀을 보지 않고 믿음의 줄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 거기를 보는 거예요. 마귀의 꾀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근에 읽었던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의 죄는 도토리와 같다. 마음속에 있는 죄라는 것은 도토리와 같다. 부서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광활한 숲이 될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도토리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그만 도토리, 아무것도 아닌 도토리지만 그것이 결국은요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두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토리를 보는 순간, 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도토리가 싹을 내기 전에 부수어버려라. 싹이 나무가 되기 전에 뽑아내라. 숲이 되기 전에 찍어버리고 갈아엎어라. 아니면 이게 숲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본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도 먹인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바스바가 내 앞에 와 있어. 다 벌거벗은 몸으로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디부터예요? 보는 것부터였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허다한 증인들을 보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아가 딱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다윗이 증인들이 서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하와가 왜 그랬겠어요? 안 본다 생각한 거죠. 존 오웬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남들은 못 보는데 죄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믿어지는가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큰 기쁨이 진짜 있는가 믿어지면, 아니 못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시간만 참으면 이만큼 주겠습니다, 한 100억을 주겠습니다 하면 못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늘로 막 찔러가면서 참겠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데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아니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론적인 실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 안 하지 않냐? 그렇게 해봤냐?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봤냐?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싸우면 더 큰 승리와 더 큰 기쁨과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까? 증인들을 믿습니까? 보십니까? 봅니까? 생각합니까? 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 닮아간다니까요. 매일 술을 묵상하면 술 따라가는 것이고, 매일 돈을 묵상하면 돈 따라가는 것이고, 매일 주식만 생각하면요 주식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들로 대우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늘의 아픔과 오늘 내가 절망했던 이유가 징계라고 따진다면 이것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일어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이지, 잘못된 길 갈 때 한 대 때려서 원위치 시키는 게 아버지지, 그거 징계 안 하는 아버지면 아버지 맞냐? 아버지 아니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남겨진 2018년도 약 한 달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영적인 사팔뜨기 되지 말고 여기하고 저기 막 같이 보려고 하니까 막 머리만 아프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믿는 그런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찐득찐득하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친구가 되어 있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길 힘있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